받는 게 더 좋으십니까? 주는 게 더 좋으십니까? 두 개 다 좋으세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저는 아직 아닌가 봐요, 그러면. 좀 받는 게 좋아요. 저는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제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서, 그래서 이제 삶을 바꿔야죠. 주는 것보다, 아니지. 계속 받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요. 이게 저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찬양이 기도잖아요. 복조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좀 주는 삶,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다 외우셨잖아요. 주기도문 뭐 해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상 하는데, 정말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가 정말 외우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사용하여 우리가 그에 합하며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탐탁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찌됐든 이루어질 건데, 우리 통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니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 대신해서 어찌됐든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주의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십시다. 자, 그래서 3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을 함께 앉게 하시며 하매.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또한 심판하시고 또한 올리기도 하시는, 천국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자, 계속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운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려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세계를 세우셨고, 또한 어떤 자?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지만, 여러분, 어떤 자? 악인을 잠잠케 하시고. 자,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되 어디까지 쫓아가십니까? 땅 끝까지 쫓아가세요. 그런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어떤 자?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는 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도 대적하는 자예요. 안 믿는 자, 교회 안 다니는 자는 물론이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주는 걸 더 좋아해야 되는데, 받는 걸 더 좋아하면, 여러분, 대적하는 자,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되지 말고 정말 거룩한 자들이 되십시다. 이사야 34장을 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질멸하시며 살육해. 여러분, 세계, 땅에 있는 충만한 거 다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국을 진노하시고 뭐 하십니까? 분내십니다. 진멸하십니다. 살육하십니다. 계속 그 살육당한 자는 메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니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습니다. 정말 하늘이 멀쩡하고 내일 또 해가 뜨고 여러분 지금 살아온 지 40년, 50년, 60년 그렇게 지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뭐 하실 수 있어요? 두리마리처럼 마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산들이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어 던지신다. 그럴 때가 있다 온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볼의 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연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정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이삭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에돔 땅은 이제 야곱의 형 에서 족속을 말하죠. 그리고 이 보스라는 이 에돔 나라의 수도였는데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이 에돔이 요르단이에요. 그 이스라엘 우측에 있는 어찌되었든 무슬림을 말하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를 말해요? 대적하는 자를 말해요. 자 어찌되었든 에돔 땅에 주님이 살육을 행하십니다. 7절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실현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들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강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세세에 황무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고 누가 이 짐승들이 누가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혼란의 줄, 공허의 줄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반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신앙의 루가 타주의 처소가 그랬습니다. 자 국가를 이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세워보려고 귀인을 부르되 아무도 없고 방백도 없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궁궐이 뭐가 됩니까? 궁궐이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 엉겅퀴 새품 이 풀밖에 안 자라. 그리고 이 신앙 늑대과죠. 이 짐승들의 처소가 됩니다.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때리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기들로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소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되도록 거기 거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본 적 있습니까?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뭐가 있다?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의 책은 다 짝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도 이렇게 하나요? 이 구절을 토대로 짝을 맞춰서 성경을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그런가 보다요.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이 짝을 맞춰서 성경을 풀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여호와의 책에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신천지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근데 잘 보면 여기 짝이 이
짐승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엉이가 거기 때리고 알을 낚아서 그늘에 보면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암수, 뭐 수컷 암컷 해가지고 그 짝을 말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책을 봐라. 이것들이 뭐예요? 이 짐승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친수, 이제 그 짐승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짐승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신천지도 이 성경을 짝으로 풀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내세우는 짝은 이건 아니에요. 이거 짝은 뭐냐? 문맥을 봤을 때는 짐승의 짝을 맞아요. 하나님 책에 이제 암수, 그러니까 수컷 암컷 짝이 있다. 이거를 배경을 봤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저도 성경을 풀어보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은,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 짝을 푼다 그랬죠. 그게 봐봐요. 아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왜 성경이니까? 오히려 성경을 어떻게 풀어? 자기 머리로 풀어. 성경을 어떻게 풀어? 그 한 구절만 자기가 막 연구해. 이것보다 성경 같은 맥락을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렇게 종합해서 성경 자체로 보는 게 난 더 건강하다고 봐요. 오히려 기성교회 목사들은요, 이 성경 한 구절 딱 보고 그 본문만 보거든. 자신의 뭐 주석을 보든 어떤 교당 교리를 인용해서. 그런데 성경을 꼭 그 구절만이 아니라 뭐 복음서도 보고 서신서도 보고 예언서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더 건강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은 짝만 봐요. 문맥은 안 봐. 그러니까 뭐냐? 짝도 짝이지만 뭐 또 봐야 돼요? 문맥도 보고 뭐 또 봐야 돼요? 짝도 보고 해서 이 성경을 풀어야지 막 이 짝만 맞추거나 반대로 짝은 안 맞추고 그냥 그 부분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찌되었든 여호와의 책에 이제 이 짝이 있어요.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시편 40편을 보세요.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그래서 여호와는 교만한 자, 거짓된 자를 뭐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은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 앞에 베풀 수 없고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어떤 수가 많다는 겁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자, 6절을 보세요. 시작.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그리고 헌금 안 기뻐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예배가 가장 기본이죠. 믿는. 그런데 왜 예배를 기뻐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수가 많아요?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어떤 자가 많아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거짓에 치우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 써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시편 40편인데. 여러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써 있다? 두루마리째. 일단 8절을 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내 심중에 뭐가 있다? 주님의 법.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헌금하지만 마음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법이.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뭐를 두었다? 그런데 이 7절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 이거 시편 기자가 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대한 예언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이게 신약에 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면 짝이 있어요. 그 짝을 맞추는 것도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이요? 히브리서를 봅니다.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 율법, 여러분 구약의 이 법은 장차 오는 일에 뭐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는 진짜요 가짜요? 그러면 진짜가 오면 그림자는 뭐다? 사라지는 거다. 이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촬영상이 아니다. 그런데 해마다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매번마다 뭐 했습니까? 피를 흘렸죠. 짐승에. 그 피를 흘린다고 온전케 할 수 없다. 한 번 피 흘렸다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전처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까지. 자,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주님이 기뻐한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에 내가 말하기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왔다? 이 두루마리 책에 시편 40편의 예언서예요. 예언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이 나는 예언을 말하죠.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아닌 염소의 피, 양의 피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뭡니까?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두루마리 책에 누구를 가리켜? 그 분이 뭐를 행하러 오셨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며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이 뜻을 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서 온전한 제사를 들으신 분이 누구나? 그 예수님이 첫 것을 뭐 하셨습니까? 첫 것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어떤 율법? 제사와 관련된, 그렇죠? 이 첫 것을 폐하시면 여러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그래서 이 구약의 염소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그림자입니다.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예배가 온전하게 됐고 그분의 피 없이는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말해요. 이 두루마리 책에 가르쳐 기록된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짝이 있어요. 짝대로 풀어야 돼요.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고. 근데 그 문맥을 또 보고요. 자, 그러면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도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시나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한 뭐를 들으셨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자, 하나님 우편에 뭐 하셨습니까? 앉아 계시다가 이제 뭐하러 오신다? 선자와 중자를 뭐하러 오신다?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시나니? 그 원수를 뭐 하신다? 원수를 뭐 하신다? 원수를 뭐 하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원수가 뭐 하기를? 기다리고 예수님,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심판 자리죠. 앉으셔서 뭐 하고 오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원수 누구를? 송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미 예수님 믿음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일 수 있다. 그런데 이 10장이 뭐예요? 1절부터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앴다. 온전한 예배 드렸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10장을 끝까지 읽어봐요. 기가 막힌 말씀 나옵니다. 원수들인데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증거하시 주께서 가라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거를 시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이거를 간과해. 여러분 한 제물로 누가? 예수님이 뭐 하게 됐습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뭐 하겠다? 이게 끝이면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신 건 맞는데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증거하시냐? 그날 뭐로는? 후로는. 그 말은 뭐 예수님 믿은 후로는 여러분 언약을 뭐 한다? 언약을 뭐 한다? 세운다. 세울 언약을 세우는데 마음에 뭐를 기록합니까? 법을. 생각에 뭐를 기록합니까? 법을. 이게 중요해요. 예수 피로 온전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뭐를 기록하고? 말씀. 우리 생각에도 뭐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항상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성경을 계속 이마에 이고 있어야 돼요. 성경 이마에 두고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먹어야 됩니까? 그래요. 우리 오늘 몇 장 찢어 먹을까요? 자, 이번에 10장 지금 찢어 먹어서 그것이 어디에 새겨지도록? 마음에. 그래서 읽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자가 구원받지 이러지 않으면 어느 소리예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들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본을 받아 자 죄송합니다. 나로 읽지 말고 니로 읽으세요.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니로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뭐 했으니?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뭐하자?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움을 보아자. 자, 그 후에 여러분 그날 후로는 예수를 믿은 후로는 마음의 생각의 주의 법을 기록하고 뭐 해야 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뭐처럼 하지 말고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장학 이사님도 습관이 됐어 이제 교회 오는 게. 그래서 화요일날 오시는데 좀 늦게 오셨대요 집에. 그래서 교회 가야지. 안 먹고 갈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열중이라도 먹고 가. 얼마나 대구탕이요? 와 대구.
어찌됐든 그거 엄마 말 잘 듣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이 나 주일날 이 말 할 걸.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일날 해야지. 뭐 김정은 선생님도 계시고 이정지 선생님도 있고 뭐 다들 자녀들 있잖아. 공부시키잖아요. 과외시키죠. 비싼 돈, 그쵸? 물론 공부시켜야 되지만 기도시키면 애들이 엄마 말 잘 들어요. 엄마 말 잘 듣잖아. 그쵸? 엄마 말 잘 듣죠. 엄마 말 안 들어요? 엄마 말 잘 듣잖아. 근데 보면 기도하는 애들은 엄마 말 들어. 근데 기도 안 하고 공부만 잘하지? 뭐 공부만 잘하지?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야지. 근데 공부 잘하고 차라리 공부 못해도 기도 잘하면 엄마 말 잘 듣는다니까? 얼마나 좋아. 어찌되었든 엄마 말 잘 듣고 열심히 막 시간 없으니까 대구를 넣었어 그냥. 대구를 안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체해가지고 가스 할명수를 한 박스를 사오셨어 지금. 왜 한 박스 사왔냐? 두고두고 드시려고. 왜? 이럴 일이 잦을 것 같아서. 이제 해 바쁘니까 빨리 교회해야 되는데 급하게 먹다가 또 체할 거. 오늘 체했으니까 오늘은 저 교회 안 갈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 근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그쵸? 안 오면 안 와요. 어찌되었든 그 후에 예수님 믿은 후에 뭐 하자? 습관처럼 오기를 피하지 말고 뭐를 굳게 잡아라? 아멘.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단번에 제사하셨고 예수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맞아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우리 행위가 안 들어가요. 은혜예요. 믿음인데 그 후로는 뭐 해라? 마음에 기록하는 건 자동으로 돼요. 아니 예수 피 믿고 세례받음이 자동으로 되면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일도 없어야 돼.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하면서 일도 없어야 돼요. 자동으로 되면. 아니라니까. 자동으로 안 돼요. 내가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모이기 힘써서 뭐를 굳게 잡아라 믿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만 내가 이기지. 이 말씀을 굳게 잡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아멘. 그래서 뭐를 또 기다리신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누가 오기를? 원수가 오기를. 그 원수가 누구냐?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계속적으로 죄를 뭐합니까? 못 끊어요. 물론 예수 믿어도 죄질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즉시 주님이 딱 그냥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건 아니고 기회 주시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이제 죄를 뭐 해야 되냐? 끊고 성화되고 영원까지 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진짓 죄를 범한즉 이 말은 뭐냐? 계속 죄를 못 끊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소멸한 뭐만 있으리라?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절 모세벌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을 내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울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조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기다려요. 심판하려고. 누가 원수냐고요? 시작.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자, 누가 원수냐? 안 믿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그의 백성이 원수다. 어떤 자가 그의 백성입니까? 원수된? 습관처럼 보이지 않는 자. 뭐를 굳게 잡는지 않는 자? 자,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잠옷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기는 자 되었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이것이 뭐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도 빼앗기고, 그쵸? 열심히 헌금한 것만 모아도 예전에 빌딩 샀으면 벌써 지금 피 붙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도 교회 상납할 그 돈 좀 계산해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업을 빼앗깁니다. 또 뭐합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뭐하고 있어요? 참습니다.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구경거리가 돼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뭐한다? 산업도 빼앗겨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계속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여러분, 시브리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이 소화가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얼마나 감사. 이거 생전 이걸 매번 읽어도 이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율법 1절부터 나오잖아요. 율법은 뭐라? 그림자라. 참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첫 것을 뭐 하셨다? 피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야. 율법은 뭐 해줬다? 그 율법이 그 도금한지도 모르고 그 율법이 여러분 제사법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율법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다음 구절은 왜 그만 안 배워요? 그럼 어떻게 읽는지 난 이해가 안 가. 한번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우리 이거 끝까지 읽었잖아. 39절까지. 자, 39절까지의 내용 뭐예요? 그날 후로는 뭐 해라? 마음에 생각에 뭐 해라? 기를 뭐 씹어 먹어라. 그 마음에 두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이기에 있어서 뭐를 굳게 잡아라? 흔들지 말고. 또 뭐 해라? 이제 산업 빼앗겨라. 고난에 뭐 해라?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받기 위함이라?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되냐? 침륜에 빠지지만, 여러분 어떤 자가 침륜에 빠지는 겁니까? 뒤로 물러가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앞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너무 앞으로 갔다. 자, 뭐예요? 어디 있어? 아까 어디죠? 여기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 뭐가 있으리라?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어요. 어떤 자?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자, 침륜에 빠진다는 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맹렬한 불. 근데 누구를? 그분의 백성을, 원수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주님이 뭐가 되지 말자. 지금은 주님이 뭐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주님이 뭐 될 수 있어요? 원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회 주시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빨리 화해, 원수 되지 말고 화해하자고. 아직까지 원수입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난 아직도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읽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 많은 교회가 목사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악랄을 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원수 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되자 이거예요. 시편
139편도 보세요. 13절 주께서 내 장벌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 행사가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멘. 장부를 지으시며 심장폐부를 우리의 장기들을 모태에서 뭐 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가 있거든요. 이제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죠. 수정돼서 이제 아기 집에서 아기 집에서 아기가 있는데 3개가 있다가 2개 탈락하고 1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 집에서 아기가 자라는데 이제 주차별로 몇 주 차에는 어떤 장기가 또 몇 주 차에는 어떤 신체 또 몇 주 차에는 점점점 모태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용사님 지금 조직되고 있어요. 이것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렇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고 그리고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님이 뭐 하셨다? 신기한 게 이청원 집사님 지금 딱 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알아요? 이 모습일 줄?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아이? 키는 클까? 코는 어떨까? 궁금하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여러분 딱 나봐야 알잖아요. 성깔 아주 막 더러운지 아니면 참 온순한지.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눈이 다 모아오고 계셨다? 그래서 좀 힌트 좀 달라고 하세요. 마음 급하면 주님 우리 용사 어떻게 생겼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그것도 궁금하지 그쵸? 한나 성도는 무조건 뭐 딸 얘기하는데 자기 같은 딸 날라 그래봐. 어찌되었든 주의 눈이 다 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주의 책에 다 뭐가 되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뭐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책에 이 성경책에 물론 아브라함은 있고 이삭도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지만 이녀 성소녀 들어가 있을까? 한나는 있네. 한나는 있는데 한나는 있고 여러분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됐다는 건 뭘 말하냐?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 알듯이 알렉산더도 그렇고 뭐 역사 세계학자도 마찬가지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다 뭐 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만 내가 깰 때는 오히려 주와 함께 아멘. 주의 생각이 우리 모래보다 많고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어요. 주의 생각이. 그래서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건 우리의 역사가 세계가 하나님이 다 조직하시고 뭐 하셨다? 이게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역사를 세계 역사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